누가 그러면 싫어합니다. 일을 잘 못하면은 뭔가 좀 안 되면은 물 같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의 별명이 물이었죠. 그래서 뭐 물 대통령 이렇게 얘기한 적도 하여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 생활에 참 중요하죠. 물이 없다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4곳이 다 물, 이 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왔고, 또 유브라데스 강, 또 티그리스 강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고, 인더스 강에서 인더스 문명이 나왔고, 황하강에서 황하 문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문명이 다 이 강을 끼고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뭐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뉴욕 주립대학 의과대 교수였던 주기한 박사는 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 가지고 뭐 다른 의약품 잘 없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물 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신빙이 있는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물이 모든 병도 고친다는 그 정도로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게 되는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성경대로 마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양식, 양식과 물의 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 한 희는 3.66리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6분의 1 흰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마시라 그랬으니까 6분의 1 흰은 0.6리터 그러니까 600cc입니다. 이걸 하루에 우리가 밥을 3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꼭 이만큼 600cc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럼 하루 밥 3끼 먹으니까 하루에 물은 1.8리터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1.8리터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 건강의 전문가들도 성인이 하루에 한 2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분들도 성경에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성경의 1.8리터나 2리터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하루에 성경대로 하면은 1.8리터 조금 더 하면 2리터를 마시면은 몸에 좋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투병 생활하게 되면은 살이 빠지잖아요. 살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살이 빠진다 그러는데 이 전문가들 얘기는 의학자들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몸이 수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내 살이 안 빠지도록 하려면은 수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물을 많이 마셔서 물을 보충해라 그러면은 살 안 빠진다는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간다. 물이 빠지면 사람 얼굴이 아주 홀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물에 관한 얘기인데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묻히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군데로 모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물이 없는 땅 이것을 묻히라 그렇게 나누셨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 물의 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어디에 물이 있든지 간에 그 물들은 항상 바다로 모입니다. 왜? 바다가 낮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물 같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물 같은 성도가 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예, 물 같은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 물의 습성을 안다면은 우리 성도는 물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 그게 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 받는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물 같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도 물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랬는데 왜 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항상 낮은 곳을 찾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항상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다투지 않아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지. 여러분, 물처럼 항상 낮은 곳을 찾아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뭔데 싸웁니까? 여러분,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물은 산에 막히면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갈라져 흘러간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제일 큰 물인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다가 내 앞으로가 딱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켜! 왜 안 비켜? 멱살 잡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방해하느냐? 길 튀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물이라는 건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산이 있으면은 돌아서 가고,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은 갈라서 가고, 그러지 바위 보고 왜 안 비켜? 앞에 산이 막혀 있다고 해서 야! 왜 안 비켜?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은 그냥 앞에 뭐가 있으면 그냥 갈라서서도 가고 뭐 돌아서도 가고, 이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바로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라는 말은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가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해협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11,034m. 그러니까 11km가 넘습니다. 바다 깊이가 11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지구에서 가장 낮은 그 챌린저 해협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지난번에 태풍 카눈이라는 게 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잼버리가 어떻고 저렇고 그냥 막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 태풍 카눈이 몰고 온 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이 내렸던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증발되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끌어다 썼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물들은 전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물처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낮은 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가 거기에 가면 무슨 우리를 해하는 무슨 일이 있다,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낮은 곳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나온 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경우에는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가서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버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나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면은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알아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이 높은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높은 자리로 안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저 양반이 낮은 자리에 있길래 그냥 뭐 그렇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다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높은 자리로 안내하는 걸 보면은 그 맞던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와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저렇게 겸손하구나. 와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높임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지 내가 높다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창피당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어디 가서든지 내가 가장 낮은 자리 찾아 들어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영광스럽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가장 낮은 자리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디 가서든지 우쭐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겸손에 관계되어 있는 성구 말씀 딱 검색 들어가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겸손해라, 겸손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겸손해라, 겸손하면 망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하고 관계되는 건 전부 다 그 다음에 뭐냐? 네가 겸손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만은 겸손하고 낮은 자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은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맨날 높은 자리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30년 4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몇 달을 믿어도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시는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예수,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예수, 누가 전해주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간증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났던 예수 물론 중요하지요. 목사님이 만난 예수, 장로님이 만난 예수, 권사님이 만난 예수 물론 중요합니다. 그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간증 가서 누구 얘기 듣고 맨날 누가 만난 예수, 누가 만난 예수, 맨날 그 상태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예수는 누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야,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직감하고 막 찾아오잖아요. 와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궁궐을 찾아갔잖아요. 궁궐에서 예수 만났습니까? 궁궐에 예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생각에 적어도 이 큰 별이 나타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아마 궁궐 같은 데서 탄생할 까, 높은 곳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그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간다.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어떤 차이인지가 아닌지 압니까? 예루살렘은 권력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회 상류 계층의 엘리트들, 사회적 리더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낮고 천한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거는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없어요. 소외되고 배우지 못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빌립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적어도 위대한 메시아 정도 된다면은, 아니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똑똑한 사람, 정말 그 상류 계층이 있는 거기서 탄생해야지, 무슨 갈릴리 그 배우지 못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예 갈릴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갈릴리는 낮고 천한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항상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노는 곳에는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옹립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로마로 독립도 하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생각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시고 피해버립니다. 나는 왕 안 한다. 여러분, 군중들은 최고 높은 자리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갑니까? 강으로 가야죠.
강이나 바다로 가야 고기 잡지. 산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낚싯대 메고 산으로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야지. 그것도 깊은 산으로 가야지. 산삼 캔다 그러면서 바다로 가는 사람, 그 온전한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바다라 강으로 가야 되고, 산삼을 캐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호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가 계시는 곳, 낮은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가 계시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로 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 만나면 왜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 만나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두 번 하게 만드는, 앞으로는 한 번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진리를 찾아서, 구원의 종교를 찾아서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구원인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방황을 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 앉아가지고도 사색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참 구원의 종교고 진리일까 사색하는데, 옆에 공원에 아이들이 뛰노는데, 그 아이들의 뛰노는 울음소리가 이런 유명한 얘기잖아요. 들으라 읽어라, 들으라 읽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서 성경 쫙 폈더니 로마서 13장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뭐 하여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방황이 끝납니다. 방황이 끝나고 그가 고백록 서문에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편하고,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방황하던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하버드 의대 로버트 콜리스라는 교수가 이런 하나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걸 연구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뭔가 강력한 내적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내적인 힘의 원천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태어날 때는 불우한 환경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내적으로 강력한 힘을 받았는데,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결국 그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 성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불행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것도 다 해결되고 위대한 성공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방황하더라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죽음의 길을 향하다가도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나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만나야 됩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 만나야 되느냐? 지옥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다. 왜 예수 만나야 되느냐? 죽는 줄 알았는데 사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암울한 상황, 어떤 불행한 환경일지라도 예수 만나면 다 희망이 넘치고, 예수 만나면은 평안이 넘치고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의 병자가 나왔잖아요.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요, 아마 돈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8년 동안 병아리 하느라고 돈 다 썼습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난 데 다 찾아다니고 좋은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다 날렸고 재산 다 날렸고 이제는 그저 전설, 이게 뭐 역사적인 팩트도 아니고 전설입니다. 전설. 베데스다 못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동하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 이 전설을 믿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거기에 건강한 사람들도 아마 감기만 들어도 거기 올 겁니다. 아마 감기 들린 사람도. 근데 38년 병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고 물이 동하는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한데 벌써 다 들어가 버렸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만나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비난받던 삭개오가 예수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고백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돌이 가다가 앞에 뭐 막히고 하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근데 물은 막혀도 0.1mm만 낮아도 물은 그리 흘러갑니다. 우리 고베라 그럽니까? 그 공사판에서 구베라 그러나요? 예. 0.1mm만 낮아도 물은 그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처럼 되는 성도들이 낮은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을 찾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역대하 26장 5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누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시야 왕이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스가랴 선자가 살아있을 때에 스가랴 선자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러분 우시야 왕의 나라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문둥병 걸려가지고 왕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왕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쫓겨납니다. 왕이 문둥병으로 쫓겨나. 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 있고 번민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뭐 유능하게 성공했다는 선후배 찾아갑니까? 뭐 지인들 찾아갑니까? 친척들 찾아갑니까? 자식 찾아가고 부모 찾아갑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 찾아오고 먼저 하나님 찾으시고 먼저 교회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찾아오면은, 교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여호와 찾지 않으니까 문둥병 걸려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그 찾을 동안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만 찾으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형통합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수 찾고 하나님 찾으셔서 여러분 평생 형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처럼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시아 왕이 하나님 찾을 동안에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찾고 예수 찾음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